오늘 에스겔 12장 말씀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지난 8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번쩍 드셔서 예루살렘을 다녀왔죠. 멀리 예루살렘, 그들이 그리워하던 땅, 거기에는 참 좋았었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라고 했던 그 땅을 보고 왔죠. 그러면서 그 현장이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확인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보고 온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네가 다 본 것을 말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보고 온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깝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보는 것도 힘들지만 본 것을 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망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환상을 보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환상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급박할 때 정말 위기 상황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보는 환상도 힘들고 그 환상을 본 것을 전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1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힘들어요. 이걸 말하는 에스겔도 힘들고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고 이걸 듣는 우리도 힘들어요. 그런데 왜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힘들지 않으면 깨닫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데 쉽고 좋은 것은 없더라는 거죠. 어렵고 좋은 것, 힘들고 어렵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들만 가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힘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견뎌내면서 저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지길 원해요. 우리가 이 카메라의 아웃포커싱이라는 기술이 요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이 있고 풍경이 있어도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풍경이 확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풍경이 사라지고 사람만 남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요. 반면에 풍경에 맞추면 사람이 흐릿해져요. 그러면서 풍경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에도 웬만한 그런 기능이 다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과연 이 아웃포커싱 기능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볼 것이냐, 사람을 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것이냐, 우리의 상황에 맞출 것이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 우리의 상황은 흐릿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의 환경에 맞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환경만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과연 어떻게 우리의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게 이제부터 중요해지는데, 오늘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특별한 걸 지시하세요. 특별한 걸 시키세요. 그거를 에스겔이 잘 이제 감당해내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과연 그 예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야겠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고 또 말씀하신다.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진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반응이죠. 여러분,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와 짝을 이루는 말이 나오는데 7절에 한번 보실래요? 7절에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가 나와요. 그거를 노란색 쳐고 연결해 보세요. 1절과 7절을.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이게 연결될 때 비로소 말씀이 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주어질 때 그냥 한번 시간 내면 한번 들어봐라. 한번 듣고 마음에 들면 한번 해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이 뭐냐면 내가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가 연결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성민교회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오늘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7절처럼 우리 성민교회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실 때는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아, 오늘 말씀 좋은 말씀 들어야지 라고 나오시나요? 그럼 반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반쪽이 뭐예요? 아, 오늘 주신 말씀대로 행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오늘이 짝이 맞는 거예요. 만약 좋은 말씀 들어야지 라고 나오면 말씀은 듣는데, 아유, 행하는 건 내가 어떻게 행해. 에휴, 그거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은 아닐 거야. 우리 중에 일부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 나보다 오래 믿은 분들, 나보다 정말 신앙이 아주 큰 분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그냥 듣기만 해도 나한테는 이건 엄청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안 되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명령대로 행할 능력까지 주시는 것이다. 행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면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나와서 딴 걸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말씀을 받으러 나오는 것까지는 하겠는데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명령대로 행하는 것은 저한테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새벽 사람이 되는 거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귀는 이만큼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은 이전과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이 그렇거든요. 2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러세요. 반역하는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 반역하는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설명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이게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하는 족속이 누구냐? 볼 눈이 있는데, 여러분, 볼 눈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볼 눈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보지 아니하고, 여기는 로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요. 뭐뭐 하지 않겠다. 이게 눈이 시력이 약해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안 보겠다, 안 볼란다 라고 하는 다짐이 들어있어요.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이 들을 귀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그런데 듣지 아니하고, 여기도 로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있어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눈도 만들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도 만들어주시는데, 그것을 나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볼란다, 안 들을란다 라고 마음을 정한 자들, 그들이 누구냐?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라고 한 번 더 반복되잖아요. 분홍색을 드시고 한번 표시해 보세요. 반역하는 족속, 반역하는 족속. 2절에만 2번 나오죠. 반역하는 족속이란 말이 2번 나오고, 그 족속은 누구냐? 중간에 있는 말,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이게 이제 그 반역하는 족속인데,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이게 신구약을 막론하고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은 항상 대상이 똑같아요. 누굴까요? 대상이 누굴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한 번도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쓰여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보고 싶어도 잘 볼 줄을 몰라요. 듣고 싶어도 잘 들을 줄을 몰라요. 왜? 봐버릇하지 않았으니까. 들어버릇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잘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반역하는 족속이란 말씀을 안 쓰세요. 그런데 왜 누구한테 반역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아는데 안 보려고 의지적으로 눈을 막고 안 보려고 의지적으로 귀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역하는 족속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슬 겁이 나시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너희 복음대로 안 사냐? 왜 너희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냐? 너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슴에 찡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적어도 교회 좀 다녔고 적어도 내가 교회에서 한 가닥 한다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너희는 뻔히 볼 줄 알면서 안 보냐? 왜 뻔히 들을 줄 알면서 안 듣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잖아요. 애들은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어요. 딴짓을 하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딴짓하다가 제가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면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죠. 야, 저 자식이 정말 내 설교는 안 듣고 딴짓을 하네? 그리고 막 설교하다 보면 걔가 딱 저를 보더니 눈을 마주치면 그게 쉬운 줄 아세요? 딱 이래요, 저한테.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걔는. 제 설교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설교하고 계시네요. 이런 파트로 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너무 좀 고마운 거예요. 야, 제가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고맙다 하면서 얘기를 풀어가는데 반면에 어른들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저를 똑바로 보고 계세요. 정말 똑바로 보시면서 보다가 성경을 보다가 막 적어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해보면 전혀 딴 생각을 하시고 전혀 딴 본인만의 계획을 세우셨고 본인만의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본인 나름대로의 이렇게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놀랍다. 예. 저는 이거 명언한 미스터리예요. 아니, 안 듣는 것 같으면 제가 기도도 안 하겠는데 너무 열심히 듣고 너무 눈도 마주치고 눈도 깜빡 안 하고 열심히 들으셨는데 끝나고 얘기하다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볼만한 사람인데 안 보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거예요. 안 볼만한 사람 같으면 기대도 안 하지. 그런데 볼만한데 왜 안 볼까? 들을만한데 왜 안 들을까?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반역한다는 게 뭐예요? 반역하면 이 당신 죽어요. 반역은 죽음이에요. 그냥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일가가 몰살되는 거예요. 반역은 그만큼 큰 죄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쓰시는가? 그들이 너무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심한 말을 쓰신 거예요. 반역하는 족속이다. 한 번 더 또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여기 분홍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반역하는 족속도 나왔죠. 여러분, 3번이나 2절에 2번, 3절에 1번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빼낸 이스라엘 백성, 내가 출애굽시키고 내가 여기까지 지켜온 내 백성이 반역하는 족속이 되었어 라고 하는 정말 화가 너무너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꼴도 보기 싫잖아요. 버려두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네가 이걸 좀 하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에스겔에게 뭘 주문하시는 거예요? 상징 행위를 시키시는 거예요. 상징 행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상징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도 우리가 본 것처럼 4장과 5장에서 상징 행위를 했잖아요. 4장에서는 이스라엘 성을 토판으로 만들었죠. 진흙으로 만들고 그것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철판을 가져다가 에스겔과 그 성벽 사이에 가로막았죠. 즉,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이제 버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행위를 4장에서 했었고, 5장에서는요, 자기의 터럭을 다 밀었죠. 자기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서 3분의 1은 칼로 베고 3분의 1은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성 밖으로 막 보내고 이러면서 그 털들을 다 칼로 베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 백성을 치실 것이다 라고 는 걸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전해서는 지금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을 막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나는 안 들을란다, 안 볼란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에스겔에게 뭘 시키다?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여러분, 포로의 행장이 무엇입니까? 포로는 어떻게 끌려가죠? 금은 보화로 무장하고 명품백으로 온몸을 감고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가지고 그리고 이사 가나요? 1톤 트럭 3대쯤 끌고 그렇게 가나요? 어디 익스프레스 이렇게 가나요? 어떻게 가나요? 포로는요, 꾸릴 게 없어요. 포로는 옷 다 벗겨지고요. 포로는 온몸에 더러운 것들 묻히고요. 맨발로 온몸을 묶어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포로의 행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걸 시키시는 거죠. 이 포로의 행장이라는 건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할 만큼 오죽하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많은 분들이 에스겔에게 정신병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걸 봤으면 정신병자죠. 온몸을 벌거벗고 온몸에 더러운 걸 묻히고 자기 몸을 묶고 걸어간다는 거 이건 정말 상상을 못하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 시키신 거예요.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낮에 정말 아무것도 잘 가려줄 어둠도 없고 자기를 어떤 것도 커버해줄 수 없는 낮에 끌려가라는 거예요. 포로의 모습으로. 여러분, 게다가 이 모습이 보는 분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한번 끌려와 봤잖아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 봤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트라우마가 막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끌려왔던 그 아픔이 떠오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할 짓이 저렇게 없어? 하필이면 우리 저렇게 끌려왔던 그 아픔을 왜 되새기는 거야?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면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일어나겠죠. 하나님 그걸 지금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걸 왜 일으키시나? 그들이 그렇게 믿고 그리워하고 향수병에 젖어 있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끌려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거기에 남은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여기 끌려온 너희가 불쌍한 게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또 너희처럼 끌려올 것이다. 저희들도 마저 끌려올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더 비참하게 끌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이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가냐면 그 행장을 꾸리고 6절에 보시면 어깨에 메고 나가는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라고. 여러분,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홀딱 벗고 온몸을 묶었는데 눈도 가리고 앞도 안 보고 땅도 안 보고 걸어가요.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계속 넘어지겠죠. 안 보이는데, 눈을 가렸는데 땅도 안 보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고 다 빠지겠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더 불행한 삶을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것이다. 끝까지 반역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이과일까요? 문과일까요? 저는 자주 물어봅니다,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이과예요? 문과예요? 목회는? 예체능입니다. 예체능이에요. 목회는 예체능이에요. 오늘 에스겔 보세요. 이게 목회가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키시면 이걸 다 이 퍼포먼스를 해야 돼요. 온몸을 벗고 온몸을 묶고 눈도 가리고 계속 넘어지면서, 넘어지면 어디가 깨지겠죠? 머리 깨지겠죠?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겠죠? 피가 철철 나겠죠? 그런데도 계속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공부 많이 했다고 박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이게 뭐 수많은 거를 머리에 넣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건 오직 한 몸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외에는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다 던져서 어떻게든 그 말씀을 소화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듣는 이에게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목회는 예체능이다라고 강조하는데 그건 이 선지자들의 상징 행위를 보면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요. 이건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요.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왜 이렇게 하시나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나? 바로 오늘 3절에 중반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즉 네가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걸 그들이 보면, 그들은 누구예요? 반역하는 족속이죠.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지만 그러나 반역하는 족속이라도는 거죠. 아무리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날 버리고 반역했지만 그들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눈과 귀를 막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혹 생각이 있으리라. 중요한 단어는 혹이죠. 혹. 울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생각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는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생각이 없으나 그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사람들이 보면 혹시 울라이, 혹시 그들이 생각이 있을지 모른다. 생각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돌아올 거란 얘기죠. 반역했으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하나님은 고민하시다가 에스겔에게 이 구원행동을 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대의 이 현실 속의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도 매 시간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은 어디 가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읽지 않죠. 설교 말씀은 지금 인터넷에서 또는 TV에서, 라디오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될 것이냐.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이 보고 혹 생각이 있으리라, 혹 돌아올 만한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고 오늘날 우리를 에스겔로 세우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고 살아있는 분이고 저분을 믿는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다 홀딱 벗고 온몸을 칭칭 묶고 눈 가리고 나가서 계속 엎어지면서 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으로 갑니다. 신약 요한 1서 4장 저 뒤로 갑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과연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하는 상징 행위는 무엇인가? 요한 1서 4장 11절. 신약 392쪽에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그냥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자, 이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천지창조를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을 통해서,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자, 그럼 그 성경을 읽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징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럼 그런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12절입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봤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사랑이 메말라 버렸잖아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욕심이지. 이용하는 거지.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뭘 알게 되느냐? 세상이 분명히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된다. 하나님 내가 그전까지 못 봤었는데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알고,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사랑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오늘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상징 행위인 거예요. 에스겔이 했던 거, 예레미야가 했던 거, 여러분 그걸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건 그 시대에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짝사랑이 아니고요, 네가 나를 받아주든 말든 할 거야가 아니고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것.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성령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계시고 저들이 믿는 믿음은 진짜 진실한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을 주신 대로 이 말씀대로 받은 대로 살면 혹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품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받아주고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와 나 사이에서, 그리고 또 너와 우리 사이에서, 그러면 점점점 너희들 사이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점 그 사랑이 커져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의 행장을 하고 대낮에 끌려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줌을 통하여 볼 수 있는데 보지 않고 들을 수 있는데 듣지 않는 반역하는 족속들, 하나님을 버린 백성,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그래도 돌아오라고, 혹 너희들이라도 돌아오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도 에스겔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여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말씀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아직도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몸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보고 우리 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희들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이 상징 행위임을 믿사오니 저희들 마음에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주님을 높일 때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나아오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그래서 말씀이 고픈 자들이 나아오는 교회, 하나님께 그의 백성이 나날이 늘어가는,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성숙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